글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 후반전은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포드는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과 성취를 위해 뛰는 시기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의미와 사명을 찾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중에서 1, 2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은 형제님이 알코올로 인하여 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을 주어야 하나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가 남은 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신방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형제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그쳤는데 육체 안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시다. 요지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지요. 이것은 사실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반전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후반전,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전은 의미 찾기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 찾기,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찾아 육체의 남은 때,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의미를 찾아 사명으로 받아들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랍비 시몬 바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라는 만나를 먹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자, 여기서 토라,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를 먹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 문제로 인하여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늘 불평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늘 불평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꼭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죠. 엄청난 강제 노동과 그리고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장소는 안락한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린 장소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오이도 먹을 수 없고 수박도 먹을 수 없고 고기도 먹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참 자유는 먹을 것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환경이 변하고 살기 좋아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라도 여전히 고통의 무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체험할 때 진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맛이 꿀과 같은 과자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댑니다. 이집트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고 사는 삶이 지겹다고 뭐가 좋으냐고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고기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예배만 드리면 사느냐고, 가끔은 주일날 빼먹고 빠져서 놀러도 가고 외식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해야지 어떻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가느냐고. 이런 분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섞여 사는 불평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썩은 사과처럼 주변을 썩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거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에 섞어서 비율을 맞추려고 할 때 불평을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그대로 먹을 때는 꿀로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맛이 어떤 맛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이 더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수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어떻습니까?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기록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또 맡기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목회자에게도 큰 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아예 그 고기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주시냐면 그것이 콧구멍에 넘쳐서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내내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탐욕을 낸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고기를 달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합니다. 불평과 욕심과 육신의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부자들이 많습니까? 인생 후반전은 불평과 욕심으로 얼룩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의미와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 사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의 인생이 펼쳐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